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적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뭐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학자 중에서 아돌프 그 불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부분들은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신화적인 부분들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 학장님, 지금은 뭐 사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께서 그 초대교회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순절계통 교회들이나 아니면 우리 순복음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개의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때는 그랬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하겠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이러한 그 이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적을 직접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이빨이,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손에 막 이렇게 그 금가루가 묻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또 그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꼭 금리로 바꾸셔야 됐는지, 그렇다면 왜 꼭 그렇게 금가루가 묻어나야 됐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계실 때 그 밀림에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알고 지내는 원주민인데 이 부시칼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 부시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밀림에서 이제 이렇게 식물들이 많으니까 작은 나무 같은 것들이 많고 이렇게 길이 안 나 있으니까 이제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부시칼,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이제 부시를 이렇게 잘라서 길을 내고 하는 그런 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시칼에 비해 가지고 아주 무척 심각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이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있는 그 도시로 가려면 뭐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다고,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교사님께서 따로 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었고,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하겠다, 정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얹어놓고 다친 부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 정말 이 선교사님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정말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이게 다친 게 낫고 회복이 됐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내가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생겼구나, 이렇게 믿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됐죠. 안식년이 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 아프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고 이분이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딱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이번에도 거짓말처럼 안 나았다고, 하나도 안 나았다고 기도를 해줬는데 낫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께서 또 잘 아시는 같은 선교단체, 또 같은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신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 아니라 독일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 다른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의사라고 그럽니다. 의사 출신, 그 메디컬 닥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진통제가 굉장히 귀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가야지 이제 얻어올 수 있는 건데,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을 이렇게 하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주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약이 다 떨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다 떨어졌겠지.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보니까 약이 또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열어보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약이 떨어지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 말씀, 예수님께서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나눠지면 또 나오고 나눠지면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병이어 말씀 같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선교사님 거기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왜 한국에 돌아오니까 깜짝같이 정말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신유의 은사가 없어졌을까? 그 독일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는 그 약병에 약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왜 지금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매번 이렇게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하셨다면, 물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도 하죠. 그냥 매번 이렇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밀발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리삭을 잘라 먹는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안식일 전에 미리미리 좀 이 오병이어처럼 역사를, 초자연적인 이적을 하셔서 먹을 거 준비해 놓으시고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 일이 없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벌써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것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눌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5,000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30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어디로 자기들이 다녀왔는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에게 전도여행 갔다 왔던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를 합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여행 다녀온 그 보고하는 거를 또 이렇게 자세히 들으세요. 아주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쉬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쉬고 밥을 먹고 뭐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근데 이 외딴 곳이라는 이 말씀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광야, 또 그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런 곳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5절에 보면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제자들이 갔던 곳,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벳세다. 배를 타고 가서 벳세다인가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거를 또 알게 돼요. 어떻게 벳세다로 가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아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질러 갔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막 그 비행 돌아서 예수님하고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막 그냥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보다 더 먼저 그곳에서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요즘 그 BTS요? 한국 우리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 공연만 있으면 사람들이 미리 와서 뭐 며칠 전부터 와서 뭐 그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면서 뭐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 모습이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먼저 와 있는 사람, 제자들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말씀드리죠.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주변에 있는 마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거를 사 먹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죠. 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지금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한 데나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한 100불이라고 치고 200 곱하기 100불 하면 얼마입니까? 2만 불이에요. 2만 불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2만 불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당장 어디서 그 빈들인데 거기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살 곳이 없다. 그 음식을 장만할 곳이 없다. 음식을 마련할 것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제자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저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뻔하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만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아시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은 많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험해 보시려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반대 말씀 나오죠? 반대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건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템프테이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그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보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 시종이 집 밖으로 나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시리아의 정예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를 잡겠다고 지금 엘리사 집을 그냥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엘리사 시종이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한테 보고를 하죠. 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엘리사를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중무장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포위하고 있는 저 시리아의 정예 부대보다 지금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고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기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5,000명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셨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5,000명 먹이시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맞지만 그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이 관심이 이 다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기 쉬워요. 그냥 넘어갈 수 있기 쉬워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축복하시죠? 여기까지는 뭐 늘상 하시는 거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빵을 떼서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빵하고 물고기를 누구한테 줍니까? 제자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려면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날이 다 셀 것 같아서, 아이고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도 하셨는데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맘만 먹으시면?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이 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할 걸까요? 자, 보십시오. 나머지 5,000명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 지금 여기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 야, 오병이어에 이적이 일어났던 거. 여기에 환호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5,000명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사역에 참여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나요? 이 사람들 뭘 기도하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입장에서 그거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뺏어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5,000명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누고 싶은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 프레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 있는데 이제 그 해는 질 시간이 됐고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있는 곳이 빈들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마을 같은 데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거를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씀을 꺼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음식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계산서를 들이밉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다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많은 돈이 설령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살 데가 없다는, 물건을, 그 음식을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금 얼마 전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회장장 딸을 살리는 거를 바로 옆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바로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 풀 수 없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나름 분석하고 그 문제를 나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과 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어제의 그 놀람, 감격, 감사 정말 거짓말처럼 싹 잊어버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해결책을 찾느라고 계산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이 이렇게 있는 분이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유대를,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선입견, 이 생각의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 프레임이 언제 깨지게 됩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깨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그 신유의 은사, 방언,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선입견, 생각의 프레임, 믿음의 한계,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제목 하나 추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겨우겨우 간신히 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도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43절에 보면 이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도 빵과 물고기가 남아요. 어느 정도 남냐면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그 한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거는 될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이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그렇잖아요, 오병이어가. 근데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되고서도 12광줄이나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가 필요하셨을까요? 그 어린이한테 그 도시락을 그렇게 뺏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축복을 하고 축사를 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또 그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생겨나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또 나오고, 나눠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결국 5천 명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나누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니까 움켜잡고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교회가 이런데 뭘 더 내가 나눌 게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이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눔은 뭘까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뭡니까? 나눔이 뭡니까? 나눔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세요? 얼마나 믿고 계세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하나님 그렇게 오셨으니까. 여태까지 그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부분들은 겨우겨우 간신히 그냥 아슬아슬하게 고비가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왜 손에 금가루가 묻어나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서는 그 신유의 능력을 가졌는데 왜 한국에 왔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신유의 능력이 없어졌을까? 독일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아니 그 선교지에서는 알약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왜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그 신유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습니다.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병이어는요,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의 목적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사람들의 왕이 되시려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한몫 이렇게 좀 잡아보시려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좀 부자가 되시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하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다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이적,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야, 그게 일어날까? 그게 될까? 되긴 돼.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는, 관심 있으신 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감당하기를, 그러한 삶을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역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 생각, 프레임, 믿음의 한계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